에크하르트 톨리나 또는 뭐 김기태 선생이나 또 누구죠? 바이런 케이티나 예. 뭐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주로 받아들여라, 또 긍정하라, 예. 허용하라, 예.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여기 대해서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어떤 태풍, 아버지와 대화 중에 뭔가 답답함이 느껴졌을 때 그 답답함, 자 그리고 그게 하나의 자연현상으로서 태풍과 같은, 예. 그까지는 다 예.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이것을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긍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예. 그 도대체 무엇에 대한 표현인가라는 예. 거예요. 예. 예. 그것은 사실은 보세요. 자, 답답함, 태풍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어떤 거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자,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허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일단은 받아들인다는 표현은 내가 마치 그거를 수용을 하니까 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실제 의미하는 거는 내가 선택을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택 없이 그 자체에 일어난 거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선택이 없이 그렇죠.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태풍은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라, 예. 경험되고 있으면 이거 거부할 수 있나요? 경험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예. 답답함이 일어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예. 이미 일어나서 작용되고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건데? 예. 안 받아들이면 이게 경험되지 않나요? 오히려 안 받아들이는 게 거부하면서 작용을 하는 거겠죠. 자기가 예.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받아들인다, 허용한다, 긍정한다, 이 말은 예. 경험되는 그대로란 말인 거예요. 예. 경험되는 그대로. 그런데 이것을 가령 이제 어떤 거든 내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라고 착각한다면은, 예. 그러면은 그것은 바르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표현에 온전히 받아들여라라고 하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내가 선택을 해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내가 잡아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든 말들이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도라 이러면 그 사람들은 도를 알든 모르든, 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도라는 것을 알든 모르든, 예. 그런 상태가 되면은 괴롭게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경험에 의한 어떤 자각,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표현이 그런 것이지 실제로 경험되는 그대로 같은 거죠. 지금 이제 느껴지면 느껴지는 그대로, 예.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 이 상태가 보세요. 이 상태가 그냥 느껴지면 느껴지는 그대로니까 거부함이 아니죠. 그렇다고 허용함도, 사실 허용한다는 말도 웃기는 말이죠. 네. 아니, 지금 느껴지고 있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내가 허용 안 하면은, 경험 안 된다면은, 그러면 허용한다는 말이 되겠지만은, 이미 경험되고 있는 것을 허용한다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것을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예. 이것을 어떻게 없애려고 하지 마라. 또는 이런 것이 경험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지 말라. 이런 말인 거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가령 경험되는 것을, 그럼 경험되는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 단지 허용하라는 그 말이 그냥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책을 읽을 때는 내가 마치 그거를 그냥 아픈 감정이든 뭐든 그거를 감정으로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해가 되거든요. 결국엔 그거는 내가
나라는 상태에서 그 감정을 선택을 해서 나는 그걸 괴로운 감정이 올라오니까 괴로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버리지 말라고 했으니 그럼 난 괴로워지자. 뭐 온통 괴로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울고 분노하자라는 식의 그래서 내 감정을 따라가서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처럼 이해될 소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 말 뜻은 그게 아니라 거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주 인용하시는 것처럼 정말 소나기가 폭우가 쏟아지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걸 내가 소나기라고 규정하지 않고 폭우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그냥 나는 느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 표현이 같은 표현이면서도 받아들일 때는 한편으로는 그 이해가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쪽으로는 이해가 잘 됩니다. 네. 그런 감정이 있을 때는 거부하지 마라. 보통 사람들은 그게 있으면 억누르려고 하고 그걸 느끼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를 받아들여라라는 표현으로는 맞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게 돼버려서 결국에는 양자 간에 하나를 선택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편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전에 이제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원래의 취지, 즉 받아들이려고 함도 아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음도 아니라 경험되면 경험되는 그대로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저렇다 규정함 단정함도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느껴지면 느껴지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맨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제 그것이 바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허용한다는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만약에 내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하면 이것이 착각 상태가 돼서 이것은 또 다른 불편함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설명을 드려요.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현상이다. 예. 내 것도 아니다. 이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김기태 선생 같은 경우는 이대로 완전하다. 예. 어? 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완전하다. 예. 라든가 이렇게 다 앞에 설명을 하나 더 더해주는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진정 받아들인다, 허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즉 돌아이름하는 상태가 되어지게 하는 거죠. 예.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통상 그렇게 이해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은 도가 어떤 것인지 경험되는 그대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없는 거예요. 단지 허용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다면은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허용하는데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회피하고자 하는,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상 그러면은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러면 이제 진짜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다라든가 자연현상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과 같은 상태가 되는 착각 상태가 돼서 그만큼 편해질 수는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부해야 될 것이 아니다. 예.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회피하려고 하지 말라. 그럼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면 제일 처음에 힘든 것 같아도 어떤 상태에 문득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받아들이려고 함도 없고 회피하려고 함도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수가 있게 돼요. 예. 이러면
되네? 예. 라고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 뒷걸음 치다가 지 잡는 꼴인 거예요. 예. 원래 잘못 이해인데 잘못 이해하는 것이 깜빡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문득 그렇게 되어지는 이렇게 된 꼴인 것인 거예요. 그 다음엔 계속 그거를 또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면은 이제 그러면 또 다른 경우에 요 문제는 이제 해결됐어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럼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그렇지 않느냐? 다른 문제에서는 또 그렇게 하려고 예. 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경험되지 않을까 바이런 KT 그도 보면은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항상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예. 거예요. 작업. 그러니까 작업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있어도 작업하면 되니까 작업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통해서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경험이 되면 이제 그런 게 상태. 이제 예.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예.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뭐가 빠져요? 바른 이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질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절차를 중시하거나 어떤 그 방법이랄까 이런 거를 중시를 하니까 제가 그 책을 읽어봤을 때는 쭉 그런 뭐 4가지 방법이다 절차다 해서 하니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어서 따라갈 것 같기는 한데 마지막에 제가 생각할 때 바이런 KT는 뭔가의 그런 그 깨어있음을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다 보니까 그 본인이 생각해낸 아니면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 정말 자기 마음속에 그 괴로움, 고통을 알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그 뭐랄까 존재에 대한 문제라 할까 이 인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지금 상태에서 마치 그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약 하나 먹듯이 그냥 그 방편적으로 하나를 먹는 것과 같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내용적으로는 아,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래서 이런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다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부분 깨어있음의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뭐 과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나 부처님께서 지금 전해주신 말씀하고도 같은 경험이다라는 글을 보면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그 방법을 책으로 읽거나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제가 보고서는 느낄 때는 상당히 친절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 친절한 방법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본질로 가는 거는 조금 막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예. 바이런 KT도 어때요? 바이런 KT나 김기태 선생이나 톨리나 다들 문득 온갖 것을 해봤는데 막 괴로워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문득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경험들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예, 어떻게 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렇게 해도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들 경험에서 이 문득이라는 표현이 됐든지 이 가령 뭐를 어떻게 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 어떻게 그렇게 막 벗어나려고 노력도 하고 이 노력 저 노력 하다 보니까 문득 편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는 편해진 경험이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니까 아 이것도 하도 아닌가 하고 저것도 하는가 그러니까 요러면은 편해질 거다라고 하는 자기 경험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요러면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편해지는 경험을 한 거냐? 예. 그 사람은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모르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예. 응? 근데 그 다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요래서 편해진 것 같다. 요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 거꾸로 이 사람은 편해지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이야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뭔가 그 방법으로 되려고 함이 없이 문득 편해진 느끼고 편해지고 보니 그런 상태니까 편해졌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뒤에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러니까 편해지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요러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요러려고 함이 없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요러려고 하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1박 2일 할 때 초전법령경을 다시 이제 했을 때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이 먼저냐 도가 먼저냐라는 거예요. 도의 발견이 먼저냐 깨달음의 발견이 먼저냐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분명히 누구나 도로서 그렇게 된다. 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자신도 나는 중도를 발견했고 중도를 통해서 깨달음 얻고 괴로움을 벗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도를 발견하고 깨달으신 거냐, 깨달으시고 나서 보니 그것이 중도였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문제는 분명히 중도를 발견하셨고 중도로서 깨달았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네. 만약 깨달음이 없었다면은 중도라는 말이 나왔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응? 깨닫고 보니 네. 그러함으로써 깨달아진 거구나. 그래서 그러함을 중도라고 했던 거고 예. 이런 거죠. 예. 응? 그러면 그러려고 했던 거냐? 중도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다가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우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과거의 모든 출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인도에서 최고의 수행이라 하는 비비상처 수행까지 마치고 봐도 온전히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돼도 안 됐으니 그런 모든 것을 버리신 거죠. 예. 이제 그런 방법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예. 어떤 방법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득 깨달으시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니까 깨달아졌다. 그래서 그러함을 중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발견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중도를 먼저 발견해서 중도를 이제 수행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다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거꾸로죠. 예. 그 사람들은 중도가 되려고 하는 거죠. 예. 부처님은 중도가 되려고 함이 없었죠. 예. 기키테 선생이나 바이런 케이티나 톨리나 다 막 괴롭다가 문득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막 괴롭다가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러고 저러면 편안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그러려고 함이 아니었고, 네. 다른 사람들은 그러려고 함을 통해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이러려고 저러려고 함이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더라, 괴롭지 않게 되더라 예. 라고 한다면은 그러려고 함이 아니라 그러려고 함이 없이 그런 상태여야 되는 거죠. 예. 스스로의 자각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러려고 함이 없이 그런 상태여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와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면 다른 거예요. 예.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면 결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런 상태라면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그래서 부처님은 도를 뭐라고 그러셨느냐? 도란 어떤 극단에도 치우침 없이,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예. 되려고 함이 없이. 그러면은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중도를 이름하는 예.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중도가 되려고 하면은 되지지 않는 거예요. 예. 요 차이를 이해를 못하면은 누구의 말도, 가령 김기태 선생이 거부하지만 그냥 그대로 머물라든가, 그냥 뭐라고 받아들이라든가, 톨리라든가 바이런 케이티가 이야기한 것을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면은, 가령 뭐, 이 바이런 케이티처럼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결코 돌아가는 상태가 안 되고, 그러면 결코 이해를 통한 편안함. 예수님이 얘기하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도로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로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되려고 하면은, 되려고 하는 동안에는, 가령, 그 이전에 되려고 함이 없을 때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 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불편함으로 경험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또 한다면은 일종의 체면 상태처럼 되어져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온전히 그렇게 되느냐, 이해가 일어나느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런 상태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다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된다라는 이 말은 맞아도, 그렇게 되어지면은 된다 말은 맞는데,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 결코 그렇게 되어짐이 아니라는 것. 요 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 같으면,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것 같으면은, 그것은 체면 상태라는 착각 상태로서 그렇게 되든지, 뭔가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 과정 속에서 이것을 잊어버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을 경험되지 않든지, 이렇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 즉 통찰, 깨달음, 지혜, 이해가 없으면 결코 괴로움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요즘 믿음의 종교라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믿음에는 믿는 상태에서는 체면 상태처럼 돼가지고 물론 불편이 경험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너희를 행복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해가 됨으로 해서 불편이 없어지는 것이 믿는다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죽을 때까지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예, 명상마을입니다. 네, KT입니다, 선생님. 예? KT 금산지사입니다. 예. 오늘 1시까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금산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계신가요? 예, 오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예. 그럼 믿으면 되느냐? 그럼 죽을 때까지만 믿으면 될 거 아니냐? 문제는 그렇게 믿어지면은, 죽을 때까지 믿어지고 조금도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죠. 영원히 믿음으로써 의심도 없고, 그러면 되죠. 문제는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항상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막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이 와도 다 그렇게 합리화가 되고 적용이 돼요. 열심히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열심히 수행한다라고 자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경험은 항상 새로운 의심이 일어나게 하고 믿음이 깨지게 거미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험은 이 경험될 때마다 합리화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버지하고의 대화, 특히 어떤 이런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또는 부인하고 부모하고 어떤 대화나 이런 것은, 거기서 경험되는 것은 이 가령 어떤 합리화라든가 또는 적용함으로써 대지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비바람 정도는 괜찮은데 태풍 오면은, 태풍이나 홍수 오면은 아이고 이거는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왜 내 집이 불타? 난 그렇게 했는데 왜 내 아들이 죽어?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줘?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줘? 이렇게 해서 믿음이 조금씩 금이 가게 되고, 그럼 그 믿음이 깨졌을 때는 그동안의 믿음으로서 편안했던 것이 전부 다 괴로움으로 다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일종의 이 억누르는 회피한 네, 것 네, 같은 네. 합리화시킴으로써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괴로움으로 다시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즉 마찬가지로 김기태 선생이나 바이런 케이티나 에카르트 톨리에 받아들인다, 허용한다, 또는 어떤 방법으로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방법이라고 잘못 이해를 한다면은 이런 믿음으로서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하는 상태였을 때와 같은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온전히 벗어나진다든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해가 된다는, 이치에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자, 허용한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람들이 그런 상태니까 그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경험과 같이 그런 상태가 그냥 되어진다면은, 하려고 함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함이 아니라 그런 상태이면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즉 받아들인다는 것이 받아들이려고 함이 아니라 받아들임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이면은, 네. 그럼 당연히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받아들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김기태 선생님 그거를 보면서 거사님 고통,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말씀 듣고, 제가 괴로움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당연히 저도 그 괴로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많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이 돼서 이 상태까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택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지난번 대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괴로움이 더 있어야 되나? 더 고통이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김기태 선생님 그거를 보면 이런 해석이 저는 됐었습니다. 아, 정말 그 괴로움을 외면한다든지 그걸 도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하다 보면은 본인이 처음에 그 자각을 했을 때처럼 이 괴로움이 무뎌지거나 그 괴로움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괴로움 자체를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이게 순간 이 괴로움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자각이 일어나는, 그거를 이제 본인의 경험으로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한 그 표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부모님하고의 그 대화 중에는 제 스스로가 어떤 믿음 체계처럼 제가 이 깨어있음이나 이런 상태로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라는 착각 상태를 지금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스스로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착각을 한 거죠. 내가 그런 상태로서 많이 무뎌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폭포수처럼 하니까 뭐 이런 부분은 있구나라고, 그것마저도 또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항상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작용되고 있는 이 순간이 항상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이 순간에 만약
이제 그렇다라고 규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이렇게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러면은 이 자각이 착각이 되게 되는 경우죠. 예. 그럼 뭐냐? 그렇다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지 않으려고 함이 있으면은 그럼 바로 착각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자각이죠. 그러니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자각이 있게 되는데 예. 이 자각을 붙잡는다는 상태가 되면은 바로 착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자각에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물거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자각 또한 경험일 뿐이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됨으로 해서 다시 자각이 있으므로 착각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자각을 붙잡으면 착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어떤 경험이든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점검이 중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용은 다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있는 이런 작용이지. 가령 누가 착각을 하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각만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죠. 예. 이 점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항상 그런 점검이 중요한 것인 거예요.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 참회하거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반성하고 회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런 삶이 되면은 온통 점점 불편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김기태 선생? 예.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지금 태풍이라면 태풍을, 불편하다면 불편함을 그대로 직면함으로 해서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함으로 해서 가령 그것에 대해서 문득 이기는, 어떻게 보면 불편함으로 경험되지 않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예. 자, 제가 그래서 김기태 선생을 한번 그 대구 있을 때 한번 초청을 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네, 저 이야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두 가지를 아마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이 선생님은 항상 모든 것이 완전하다로부터 출발을 한다.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고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더구나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면은 왜 불편이 경험되게 되는 거냐. 완전하다면 불편이 경험되지도 않고, 완전하다면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완전하다라고 규정하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규정한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관념 아니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은 항상 지금 이 순간 경험된 괴로움이 경험되면 괴로움에 직면하고 회피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가령 어떤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라고 하고, 선생님은 항상 두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한다. 항상 지금 여기에 살아라. 라고 지금 여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직면하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경험되는 여기에 가령 그것이 괴로우면 괴로움이라도 직면하라. 회피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만약에 괴로움이 경험되는데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 그 마음이 일어나면은 마음이 일어나는 이것이 지금 여기인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괴로움 이것이 지금 여기인가, 괴로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지금 여기인가.
항상 지금 여기에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회피하지 말고 여기에 직면하라고 하는 것이 모순되는가 모순되지 않는가. 만약에 그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그 순간은 그것이 지금 여기 아닌가. 그런데 이 마음을 무시를 하고 여기에 직면하려고 이것을 있는 상태는 그것이 지금 여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관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는 이 괴로움 붙잡고 있는, 지금 괴로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그런 무시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지금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왈가왈부 한다는 것이 불러다 놓고 그래서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갔지만은 앞에 부분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뒤에 부분은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한 번 더 들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은 좀 바뀐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앞에 부분도 모르는데 결국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규정을 하고, 가령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규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되는 그대로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일종의 체면 상태와 같게 되는 게 되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렇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고 함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안 좋은 거라고 규정이나 단정하지 않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라면은, 그럼 문득에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다시 잡아줘야 될. 굳이 완전하다고 그걸 규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냥 경험되는 대로 경험만 하면 될 뿐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완전하다고 해버리니까 토대를 아예 네. 그냥 정해놓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맨날 뭐라고 그러느냐, 바른 견해란 견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른 견해다,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규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내 말이라고도 믿지 말고, 전통이라고 해서 믿지 말고, 경전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모든 것을 어떻다라고 규정함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해야 된다 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규정이 먼저 있게 된다면은 그것은 바른 견해가 아니고 결국에는 어떤 체면 상태가 되든지 그것을 맞다라고 해서 규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합리화시키든가 체면 상태처럼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도라는 이런 상태가 안 돼서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지를 않는다. 체면 상태에 대해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든가 아니면 괴로움이 계속 경험되든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체면 상태가 깨지면은 그냥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이것이 관념으로서 규정이냐, 단지 방편이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경험되는 그대로 직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붙잡고 있는 거냐, 지금 이 괴로움이 경험되는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붙잡고 머물러 있는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지금 여기에 경험되는 그대로를 뿌린 거냐. 다른 것이 일어나면 그것이 알아지면 또 그것이 알아지는 이대로인 거냐. 어차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롭다는 사람은 자주 경험되게 되고, 경험될 때마다 경험되는 그대로면 되는 거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가령 스스로 점검이 없다면은 아마 그런 예를 들면 뭐 김기태 선생이나 바이런 케이티나 에가 톨리의 그러한 얘기들이 전부 예를 들면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믿음 또는 체면 상태와 같아서
편안함은 있을지언정 이해, 진리 기반의 근본적인 편안함은 올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 미묘한 차이를 허용한다,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그거와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의 차이. 그래서 부처님은 도로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셔도 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되니까 괴롭지 않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라 라고 하는 것이라면은 그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예.